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를 해보니까 제가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들 모임 자리에 가보니까요, 거의 거기서 오고 가는 대화는 성층권의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대화가 요 품격이 수준이 달라요.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니까요. 똥덩어리도 1000개가 있어요. 뭐든지 계단이 있고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고 차원이 있다니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아침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다 위대한 분들이에요. 밥통이 큰 게 아니고 위가 대한 분이 아니고 다 영적인 고수들이에요. 다 영성이 탁월한 분들이에요. 그런 목사님들하고 한낮을 앉아서 교제를 해보니까요, 제 수준이 조금 안 맞더라고요. 제 수준이 조금 존발충만하고 제 수준은 조금 거시기하고 안 맞아 그게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참 내가 차원을 좀 업시켜야 되겠구나. 기도 제목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금 시선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자꾸 바라보고 꿈을 꾸고 상상을, 발상을, 착상을 고차원적으로 해야 되지. 천박하게 살아가지 말고 되거나 말거나 먹거나 말거나 여러분 의영부영하고 의리부리하고 대충망충 살아가면 망합니다. 아멘. 생각을 단정하게 생각을 추스리 되더라고요. 여러분 대화를 해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아주 조심이 되고 말을 게려서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 만나러 갈 때 할 수 없이 세수를 하고 꽃단장을 하고 가지. 선보러 가는데 여자가 몸빼 입고 가는 거 봤어요? 선보러 가는데 여자가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담백히 가는 거 봤어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가야 되지.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대화가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이. 그래서 사람은 친구 따라 강남 가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가면서 항상 여러분 자기 스스로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우리는 빛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싸구려로, 여러분 스스로를 찌끄레기같이 찌질이같이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생각도 발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찌질이 같은 사람은 찌질같이 생각하는 거야, 찌질같이 살아가는 거야. 쪼다 같은 건 쪼다같이 생각하는 거야, 쪼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쪼다가 아니에요. 역사의 찌끄레기가 아니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요, 얼마든지 사랑받고 축복받고 존귀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샤방하게 엣지 있게 빛나게 때깔나게 그렇게 들어 쓰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역사의 아웃사이더요, 찌끄레기요, 찌질이요 그렇게 싸구려 취급을 하면 안 된다. 아멘. 하나님이 제조, 제작, 제품,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런 생각을 계속 못해요. 우리가 살아보면 내가 이놈은 제 구석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시대를 잘못 타고나가지고 내가 저 새끼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내 인생은 실패자요, 오판이요, 내 인생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내만 꼴꼴하고 내만 찌질하고 내만 병들고 내만 가난하고 내만 머리가 안 돌아가고 나는 얼굴이 너무 자유민주적으로 생겼어. 나는 쌍꺼풀도 없고 숏다리다가 이거 뭐 견적을 내려 해도 견적도 안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자폐증적인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우울함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내가 찌질이가 아니구나. 저 위대한 분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나도 스스로 마음을 추스려서 주님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높은 곳을 향하여 한번 고공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멘. 꿈이라도 빵실하게 꾸고 차원을, 생각을, 믿음을, 마음을 고차원으로 올리세요. 고차원으로. 아멘. 자꾸 여러분 낮은 데로 가서 자꾸 천박하게 살면 안 돼요. 사람이 질들기 나름이 질들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 때 익숙한 것, 편리한 것, 고향에 여러분 질들고 익숙하고 편리한 것을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멘. 사람은 갈수록 게을러지고 갈수록 여러분 편리주의로, 실용주의로, 현실적으로 살아가기 쉽거든요. 아브라함이 70세 영감님 때 고향 땅,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좋겠어요? 그 사는 게 좋겠어요? 사람은요 그대로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그대로. 사람이 담배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주로 깨끗한 레스토랑에 이런 데 있는 것보다도 선술집에 이런 데 막 발밑에 지가 왔다 갔다 하고 담배 연기 자욱하고 막 탁자 절반 찌그러진데 그거만 조금씩 앉아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쪽쪽거리고 담배를 빨고 그런 것들을 보면요, 사는 꼬라지가 수준이 그래, 수준이. 미술 선생 얘기하면 네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 수학 선생 얘기하면 분수를 알아야 되고, 철학 선생 얘기하면 자신을 알아야 되고, 국어 선생 얘기하면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내 주제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에요.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가 양녀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대충 살다 사라질 존재가 아니고 상속권이 있는 신분이, 차원이, 소속이 다르다니까요. 그거를 인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자꾸 아휴, 이놈의 세상, 썩을 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대충 살다 가지 뭐 한 세상.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편하게, 쉽게, 수월하게, 찌질이같이 내 자신을, 자꾸 내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단계가 많아요. 왜요? 항상 긴장하고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 그냥 대충 살다 내비도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대충 살기가 쉽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어거스틴은 왜 복을 받았다 했어요? 어둠의 옷을 벗자, 빛의 값을 자. 지나간 때가 족하다. 지금까지 놀아먹고 지금까지 더럽게 방탕하고 엉망진창 사는 게 이제 족하다. 맞대했다.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애가. 지금까지가 족한 거예요. 더 이상 세월이 아까운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허랑방탕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종말론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세월이 없으니까.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다 지나간다니까요.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변화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여러분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임시적이고 썩을 것들에 신경을 쓰지 말고 영생의 복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복을 받아도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교실을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명문 가문이 돼야 되지. 윗물은 더러워도 여러분 때부터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전문성을, 실력을 갖추고 독특한 자생력을, 개성을 갖추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가도록 애를 쓰죠. 변화를.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익숙한 것을 포기할 줄 알았다. 편리하고 익숙하고 정든 것을 현실에 쉽게 주저앉아 있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한 단계를 점프하고 또 한 개를 뛰어오르고 한 단계를 크로스하고 한 단계를 뛰어넘는, 그게 믿음이요, 진보요, 발전이요, 성숙이요, 숙성이요, 진국이요, 발효가 되는 거예요. 된장을 먹어도 여러분, 된장, 청국장, 진국을 먹는 게 낫지. 발효가 돼야 되지. 생콩을 먹으면 설사해요, 오토바이 타요. 생콩 먹어보세요. 얼마나 느끼하고 비릿하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뭐든지 여러분 진국을 먹어야 되고, 김치를 먹어도 여러분 겉절이 같이 먹는 것보다도 김치가 발효가 되어서 김치가 발효식품이잖아요. 김치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사스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참 사스인지 빤스인지가 있어요. 사스가 유행될 때요, 김치를 잘 먹는 사람들은 사스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 김치라는 식품이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조상들은 다 슬기로운 백성들이에요. 그 김치가 별거 아니고 배추이빨이 따다가 했지만은 그 김치를 발효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그걸 먹으면 상당한 예방이 되고, 우리 몸이 자생력이, 우리 몸이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김치만 잘 먹어도요, 사스가 그런 전염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신종플루가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김치가 뭐요? 배추가 김치가 되려고 하면 세 판은 죽어야 된다더라고요. 배추가 첫째 뿔 한 가지 싹둑 잘라야 돼요. 배추 뿌리 알아요? 배추 뿌리 그 촌에서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배추 뿌리를 싹둑 잘라서 일단 절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만한 배추를 가운데 토막을 쎄리 잘라가지고 두 번째 주고, 세 번째는 소금을 팍 뿌려가지고, 고춧가루 팍 뿌려가지고, 마늘만 눈에만 눈물이 팽 돌도록 마늘 팍 뿌려가지고, 그런 세 판은 죽어나가야 겉절이 같은 인생이 진국이 되고 발효가 되고 숙성이 돼가지고 묵은지가 된다는 사실. 아멘. 인격이 그렇습니다. 아직도 오픈전도 안 한 사람처럼 겉절이같이 풋과일같이 그렇게 으리으리하게 살지 말고 프로가 되고 고수가 되고 전문가가 되고 실력을 갖춰서 어디 가도 기도를 한 적, 손을 얹은 적 났고, 요새가 같이 손을 대는 것보다 여호와의 축복이 나타나고, 노래를 부르든 기도를 하든 어디 가든 좀 여러분 실력을 돋가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배움에 치유라는 게 있어요. 배움의 치유라는 게, 남들이 나를 뜯어고쳐서 지적해서 잔소리해서 고치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요한복음 8장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잠언 1장 7절 말씀처럼 1장 5절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의 교통정리가 쫙 됩니다. 지혜와 분별력이 그냥 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배우는데 상당히 투자를 해야 돼.
아멘. 믿음은 들음으로 오기 때문에, 들음은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TV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새겨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을 하되 민감하게 민첩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띵 해가지고 송아지 성령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하나를 배워도 신문 쪼가리를 봐도 적용을 하고 생활에 활용을 하고, 여러분 배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세 사람만 있으면 다 고수요, 선배요, 사부요, 선생님이 많아요. 바보 같은 걸 보면 나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배우면 되고, 좋은 사람 보면 그대로 카피하고 닮아가고 흉내만 내면 친구 따라 강남 가는데 좋은 친구를 사귀면 덩달아서 삶이 업되는 거예요. 아멘. 친구 관계를 관리하세요. 아멘.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지. 아멘. 친구를 사귀도 콩 묻지마 강강 갈래 뭐 애인 하나 소개해주가 그런 것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은혜를 체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기적의 주인공들, 변화의 주인공들을 가까이 하세요. 아멘. 큰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가난한데도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고 그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알뜰살뜰하게 살아서 남편 건강 회복하고 자식들 다 훌륭하게 공부시키고, 그런 어머니들 보세요. 보통 현숙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교수님보다, 어떤 의사보다도, 어떤 박사보다도 위대한 엄마들이 많아요. 아멘. 우리 옛날의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자라요. 저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국민학교를 나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셋째 아들 이만큼 키웠으면 됐죠. 무식하게 가난하게 산골짜기에서 그렇게 찌질이같이 살아갔지만 그분들은 열방을 품고 애기들을 키워도 항상 바르게 얘기하고 잘되고 얘기하고 피를 뽑아서라도 애기들을 위해서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런 어머니들 품에서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천대까지 축복을 감당해야 되지 3, 4대 거들라면 안 되기 때문에 변화에 사는 변화에 현실에 만족하지 마세요. 아멘.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제 마음속에 계속 소원이 막 불듯 이러고 부흥에 대한 열망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결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 높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 복주식을 내다보고 땡겨서 미리 상상을 구상을 발상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막 반짝반짝 막 586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고 포기도 안 하고 막 기도 안 줬고 막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막 덤비라 자꾸들아.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멘. 신앙생활을 계속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포기는 없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몸이 중요해요. 몸이. 우리 몸이라는 게 여러분 다 우리가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몸으로 다 여러분 효도하고 몸으로 돈 벌고 몸으로 죄짓고 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몸으로 다 몸으로 때우. 엄마가 건강해야 자식이 건강하지요. 아멘. 아빠가 건강해야 일을 하지요. 아멘. 엄마 건강이 가정의 건강이고 아빠의 건강이 그 여러분 직장의 건강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고 몸을 여러분 싸구려같이 천박하게 굴리지 말고 너희 몸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께서 존말할 때 빨리 알아듣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병 들고 난 뒤에 여러분 병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돈이 다 날아가고 난 뒤에 저축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 은사를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아멘. 하나님이 존말할 때 말씀으로 근거해질 때 아멘 아멘 얼른 회개하고 얼른 적용하고 아멘.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기 때문에 아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받는 게 무공해입니다. 뒤탈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말씀을 새겨 듣고 삼가받고 신비에 깊이 새겨서 말씀을 내 옥토에 심어가지고 말씀이 싹이 나게 해야 되지. 말씀은 여러분 살아 운동력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활기가 생명력이 운동력이 있다니까요. 운동권 알아요? 말씀이 운동권은요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운동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말씀 한 구절 붙잡으면 인격이 달라지고 마음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막 주여 어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운동권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펄떡거리는 물고기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라 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나아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 내가 가난하지만은 주님 내가 병들었지만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션이가 팠어버리고 사명자가 수명자고 하나님이 오다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없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쓰임받는 자가 복을 받고 아멘. 쓰임받을 동안에는 부름받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동안에는 망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기로 먹는 보약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집에 가서 애기들 앞에 잔소리하고 바가지 걸지 마세요. 자꾸 말씀을 던져주세요. 아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던져주면 그 아이가 그때는 띵하게 있어도 어느 날 어려움을 당할 때 엄마가 던져준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멘.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떠오르고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 구절 한 구절 찬송 한 소절이 감동이 되면 큰 축복이 오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큰 간정을 남기는 사람 보세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랭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크리스찬은 죽어서 간정거리를 남기는데 간정거리가 뭐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성령을 하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가가지고 말씀이 평생의 구호요, 말씀이 비전이요, 말씀이 기도 제목이요, 말씀이 소원이 되고 말씀이 하나의 인생의 좌표가 되어서 목적이 끌고 가기 때문에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붙들고 살아가보세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를 권할 때 그때 깨닫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더라고요. 아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고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 붙잡으면요 말씀을 우리를 치료합니다. 말씀이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가지.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갈 바를 알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와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 보세요. 기도를 갈멜산에서 7번은 완전수예요. 7번 동안 그 기도의 종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사람이 7번까지 갈멜산에서 다리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만에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 기도의 권능이 언제 나타납니까? 7번 끝까지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는 노동이고 기도는 여러분 쉽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를 깊이 들어가세요. 기도의 차원을, 기도의 수준을, 기도의 높이를 올리세요. 아멘. 기도를 너무 쉽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실험이에요. 아멘. 야곱은 실험을 했듯이 여러분 엘리야는 7번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손많은 구름이 하나 떠올라서 응답이 나타나잖아요. 성경을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여러분 익숙한 학자 에스라와 같이 말씀은 여러분 박사가 돼요. 말씀이 줄줄줄 나와야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깨뚫고 여러분 어디 가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동창회를 가도 계모임을 가도 반상회를 가도 아줌마 뭐 때문에 교회 다니는데 말씀이 하나님은 누구시며 사람은 어떤 존재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달라지고 그걸 말씀으로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암송을 해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알도록 배우세요. 아멘. 말씀을 익숙한 학자와 같이 학자의 혀를 주시고 저 아주머니가 분명히 가방끈은 내보다 짧은데 성경은 도사구나 성경은 박사구나. 여러분 성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가 텐트를 만들어서 천막을 만들어서 팔고 바울의 동역자인데 그 시대에 유명한 아볼로라는 학자가 왔을 때 자기 집에 데려가서 한 수 가르쳐 줍니다. 최고의 그 시대 박사가 그 시대의 최고 원장이 총장님이 오셨는데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영적으로 영안이 밝고 급수가 다르니까 자기 집에 데려가서 한 수 가르쳐 준 사람이 이 부부라니까요. 세상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은 그 시대 대학교 총장을 데려다가 그 시대 최고의 석학을 데려다가 가르칠 만큼 지혜롭고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도록 배우고 말씀에 대해서는 신사적으로 말씀에 대해서는 능통하도록 배워야 돼요.
아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붙잡고 외우세요. 암송을 하세요. 아멘. 말씀을 외워놓으면 여러분 규장문화사 그 전에 이설비 전도 편지하시는 그 여운학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은퇴 장로로서 이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로서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교회 여전도회, 교회 후배들, 교회 젊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암송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암송해 놓으면 시험 당할 때,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힘들 때, 성경도 없을 때 불현듯 10년 전에 외워놓은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말씀이 한 구절 떠오르면 큰 고비가 휘떡 넘어갑니다. 아멘. 말씀 한 구절 떠오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도 대충 하면 안 돼요. 전도를 여러분 대충 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은 장가를 안 간 사람인데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니까요. 이런 아기를 놓는 게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저도 잘 몰라요, 안 나가봤어요. 여자가 산통을 치른다 하잖아요. 해산의 수고라는 건 형광등이 놀이탱탱에 아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왜 해산의 수고를 얘기할까요? 한 영혼을 얻기까지, 한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한 아이를 놓도록 10달을 품고 산통을 치르면서 피를 쏟아가면서 아기를 놓는 그 산고를 치르는 게 한 생명을 이끄고 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하는 게 그거라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한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한 생명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고 1000번 기도하고 100번 만나고 10번 초청하고 한 번 등록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1000번 만번 애를 쓰고 노력하고 밥을 사주고 기도를 심고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전도가 전도지 천장을 돌려도 한 명도 안 옵니다. 여러분 관계가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한 생명을 얻기까지 사도 바울은 산통을 치렀다는 거예요. 산통을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한 생명 전도하려고 교회가 여러분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전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전도를 하면 전도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아멘. 어떤 아가씨가 미국 가서 훈련을 잘 받고 찬양과 경배에 다 훈련받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여기서 찬양 좀 하면 안 될까요? 안 될 것도 없지 뭐 대원도 없는데. 좋은 인재가 오고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고요. 아멘. 외국 가서 유학 가서 훈련 잘 받은 사람이 와서 발령이 나가지고 결혼해서 신랑 따라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와서 봉사를 하고 얼마나 좋아요. 저희도 열심히 전도를 해보니까요. 전도를 해서 전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칠무 전도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사마리나 땅끝이나 무시로 무한히 무수히 무차별 무대뽀로 무식해도 무릎으로 그걸 칠무라고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많은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아멘.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열린 가정, 자녀들이 자꾸 앞길이 형통하게 열리는 게 낫겠어요? 짜부러지는 게 낫겠어요? 아빠의 사업장이 자꾸 복에 복을 타서 지경이 넓어지는 게 낫겠어요? 짜부러지는 게 낫겠어요? 그게 엄마의 기도가, 엄마의 전도가 그렇게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의 도사, 전도의 프로,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사역을 해도 쉽게 대충 하지 말고 저 박 집사님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가 봉되고 저 이 집사님 때문에 성가대가 발전되고 한 사람 있어도 복의 근원이 되면 되죠. 아멘.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교제에 있어서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교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이 교회는 구역이요 뭐 셀이요 뭐요 구역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사귀는 게 어렵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걸 다 좋아하는 거예요. 지 혼자 컴퓨터 하는 걸 좋아하고 강아지 키우는 걸 좋아하지요. 사람이 같이 모이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데 구역에 가보면요 별 인간이 다 있어. 그래서 함께 더불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소그룹 속에서 구역 모임 속에서 거친 형상이 따듬어지는 거. 애를 먹이는 집사님 볼 때마다 꼭 10년 전에 내 꼬라지 같다. 여러분 훌륭한 집사님 볼 때 여러분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저분이 기도할 때 그 사소한 기도가 평범한 어떤 삶의 스타일이 10년, 20년 지나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구절 한 구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매일 여러분 10분, 5분 기도하는 사람, 그게 10년 지나면 강산이 변하고요. 인격이 달라지고 스타일이 바뀌어버려요. 아멘. 이기는 사람은 습관 있고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다르고 뭔가 멋쟁이들은 스타일이 다르다니까요. 거기에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독특한 캐릭터가 되고 카리스마가 되고 문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요. 종이 한 장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사표 낼 때 종이 몇 장 있으면 될까요? 한 장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대학교를 5개를 나와도요, 이력서 한 장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실력 차이예요, 실력 차이. 대학 졸업했다고 이력서 몇 장 적는 거 아니에요. 한 장에 다 들어가. 몇 줄만 하면 끝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천재는 99%의 노력과 101%의 노력, 아니, 뭐 이상하네. 그럼 뭐가 중요해요? 99%의 노력이 중요할까요? 1%의 영감이 중요할까요? 1%의 영감이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좋아한다.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충만함 받을 때, 권세한 능력을 받을 때 사람 구실을 하고 사역을, 사람을, 사랑을 감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백백이 이런 뻥이라니까요. 건강 한계를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건강이 뭡니까? 리비히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다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비타민 C만 한 가지 영양소만 부족해도 환자가 됩니다. 내가 간이 나빠도 죽고요, 내가 요 어느 부위에, 한 부위에만 내가 암덩어리가 생겨도 곤란합니다. 우리가 다 실패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영양소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하면 그게 화가 되고 병이 되고 불씨가 돼가지고 서서히 몸이 합병증이 되고 망가진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여러 분야를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해보세요. 내가 삶을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서 성장, 부흥, 발전, 완수, 진국이 되어서 어디 가도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결코 현실에 만족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을 누리세요. 때로는 내가 애지중지하던 그게 내 인생을 훨씬 더 비참하게 만들고, 여러분, 자식이 중요한 것 같지만요, 자식도 너무 아끼는 거는 그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요, 자식 농사 잘못했다고 지옥 돌아가는 사람 없어요. 네 인생 네가 살아가. 네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면요,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온다고.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요, 애들도 오토매틱으로 행복해집니다.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화목하게 살아가면 애들도 오토매틱으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애를 버려가지고 길태가 되면 길태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가정, 행복의 가정, 화목한 가정, 말이 통하는 가정을 네가 잘 살면 돼요. 네가 주도적으로 잘 살면 그 밑에서 자동적으로 애기들이, 자동적으로 자녀들이 천대까지 도도히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구나. 너희 몸뚱아리를 함부로 굴리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영적 예배니라. 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중에 가장 수준 있는 게 예배자라고. 예배자. 너는 누구냐?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높이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돌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주일날 주일 성수 예배 잘 드리라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돈 벌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화의 때를 예배 드리는 데는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에서. 그래서 여기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사람은 살아갈 때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성도를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가정을 복되게, 유익하게 하면 그 사람은 쓰임받죠.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다 몸으로 떼우는 거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떤 존재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러분 까칠한 분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더러우지만 나를 떠나더라고요. 성령님은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에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사함을 받고,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사죄의 은총을 더듬는 이유는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면 죽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종놈이 아니고 우리는 양자요, 상속자요, 장손이요, 우리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귀한 아드님이고 도련님이 되기 때문에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상속권이 있는 사람은요 장남이 되고 부담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장남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장손, 장남, 장녀는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여자들 중에 동생이 막 8명, 9명 되고요. 그런 집에 장녀는 박사요 박사. 자기가 여러분 동생들 다 키우고요. 그 집사님, 권사님 얘기 들어보면 구남매 중에 장녀인데 분명히 학교도 안 나왔어. 내가 보기엔 국민학교도 안 나왔는데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강아지 수술을 막 하더라고. 워낙 현장 경험이 뛰어나고 막 산전수전 다 보고 별꼴을 다 뛰다 보니까 강아지 수술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도 강아지를 많이 키워보니까요 강아지 눈꽃만 봐도 강아지 개 짖는 소리만 들어도 막 건강을 그냥 진단을 해버리더라고요. 강아지 수술을 하더라고. 이 아주머니가 수의사도 아닌데 현장에서 경험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엄마 손이 약손이라고. 엄마는 못하는 거 없습니다. 엄마는 다 하는 거예요. 뭐 애가 밥 해달라고 하면 밥 해주고 뭐 피자도 뭐 찌짐인지 부침개인지 피자인지 뭐 개떡같이 가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엄마는 못하는 게 없어요. 엄마 손은 약손이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상속자인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아멘. 장녀가 되고 장남이 되면 부담도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장녀는 동생들 다 신경 쓰는 거예요. 나는 못 입어도 동생들 사주라 하고요. 그래서 장녀나 장남은 리더십이 다릅니다. 우리 형님 보면 이혼은 2판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형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이혼 2판 하고도 그래 살아가는 거 보면 대단하다 그 말. 대단한 건 대가리가 단단하다 그 말. 이혼했거나 말거나 뭐 까딱없지 뭐 살다 보면 별꼴이 다 있는 세상인데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뭐 괜히 뭐 자살하고 뭐 이혼했다고 우울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뭐같이 빳빳하게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별꼴이 반쪽이지 뭐 병 걸렸다고 기죽고 뭐 이혼했다고 뭐 기죽고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덤비라 이 썩을 놈들아 이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28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격다짐을 안 오십니다. 내가 죄를 짓고 허랑방탕에 살아가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숨을 푹푹 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자식이 잘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객지에서 사고치고 밤중에 고향 땅에 들이닥치면 엄마가 경찰 편을 들었어요? 아들 편을 들었어요? 엄마는 무조건 아들 편이에요. 오매불망 내 새끼야.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대언자요, 위로자요, 상담자요. 대언자라는 게 뭡니까? 마귀 새끼가 우리를 고발하고 참수할 때요 성령께서 우리 대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를 커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무식해가지고 여러분 무식한 데다가 용감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알 바를 여러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성령님께서 깝깝해 하시고 탄식을 하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눈물나게 탄식되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마음 편하게 성령님이 무시로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역사하셔야 되죠. 이가봇 성신을 거두시고 성령이 떠나면 끝장이라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사람이 범죄하고 나면 죄책감이 생겨가지고 나는 썩을 놈이구나, 인격적으로 나는 망할 놈이구나, 내 같은 놈은 자살을 해야지, 살 가치도 없는 놈 더러운 새끼. 자기 자신을 볼 때 비하가 일어나고 자책이 일어나고 여러분 자기를 볼 때 자폐증 환자같이 돼버려요. 나는 더 이상 살아갈 필요도 가치도 없는 썩을 놈이라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 오면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살고 싶은 희망이, 여망이,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패배감이, 열등감이, 수치감이, 쪼다감이, 등신감이, 죄책감이 생겨가지고 에휴,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는 또 안 된다니까. 우리 집구석은 원래 안 되는데. 나는 원래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나는 원래 못돼 먹은 놈인데. 종자가 틀려먹은 놈인데. 자기를 향해서 깊은 자괴감이, 자책감이 오기 때문에 그게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이 오면 사람이 죄책감, 수치감, 열등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이 오면 등신돼 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과를 도말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시고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옛날에 예수 믿고 즐겁고 신바람 날 때 그 오리지널 사랑, 첫사랑,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피로는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밤에 누울 때는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데 아침에 눈을 뜨면 샤방하게 애찍이 쨍하고 눈을 뜨잖아요. 밤새 건강이 풀리는 거예요. 밤새 피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잠을 잘 때 피로가 풀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잠을 통해서 피로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성신을 거두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면 끝장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그게 저주요 심판이요 그걸로 조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이 나를 여러분 버리지 않도록 성령의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지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면 버린 자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 머무는 자 민수기 27장에 하나님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가 쓰임받고 여러분 사울왕이 실패한 것은 성신이 떠나고 나니까 패가 망신해버리고 다윗은 여러분 성신이 임할 때 그날로 성성장구하는 게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날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여 내게 기름 부어 주셔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이 힘으로 깡으로 살아가는 주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기 때문에 권능을 받아야 사람 구실을 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가장 두려워한 것이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다 보니까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안중에 들어오는 경우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성령님도 안 보이고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이 민감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민첩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고 성경이 그러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한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은사를 부르듯하게 해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무식한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해요. 베드로가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베드로지만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설교 한판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3,000명. 아멘. 베드로가 무슨 웅변 학원을 댕긴 적이 없어요. 무식한 베드로가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도 못 나온 베드로지만은 설교 한판 하니까 3,000명이 변화가 되잖아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고 아멘. 변화를 주도하세요. 아멘. 남들 앞에 내가 창피당하고 구조조정 당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도하고 주도하고 앞장서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주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게 기름 부어주셔서 실력을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독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남들이 모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가 안 돌아가고 얼굴은 너무 자유민주적으로 생겼고 쌍꺼풀도 없고 견적을 내려니 좀 복잡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밀어주세요. 그러면 개떡 같은 사람도 찰떡같이 쓰신다니까요. 아멘. 주께서 들어 쓰실 때는 여러분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저분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쓰실 동안에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아멘.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자녀, 쓰임받는 교회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파주에서 이렇게 이름도 벌써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되지요. 아멘.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영광의 주님 찬란하신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행복한들 이 땅에서 아무리 명품을 걸치고 아무리 백화점에 간들 천당 가면 그런 건 다 세 발의 무좀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당에 갈 때 자꾸 금덩어리를 싸들고 갈락하길래 뭐 때문에 그걸 가져가냐고 천당 입구에 가니까 천사가 그거 뭐냐 그러니까 헌금이라니까 도로 포장재를 말려고 가져와가지고 천국 가면 황금길이 12진주문이 있잖아요. 천국 가면 황금은 도로 포장재예요. 그거. 사람이 돈 때문에 돌아버리고 사람이 돈 때문에 환장을 하지만은 천국 가면 뻥이야. 그렇기 때문에 팔복의 말씀을 보세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가난해도 오케이, 애통해도 SK.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이미 따놓은 당상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천박한데 시시뻥뻥한 데서 목을 안 겁니다. 아멘. 새털 같은 자유가 있고 시온의 대로를 할바하고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는 그런 역설적인 삶을 살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진다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 끝없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세요.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변화의 주인공으로 몸을 자꾸 새롭게 해야 돼. 몸을 정결하게 해야 돼. 아멘.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면 죽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고 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남다른 총명을 가지고 남다른 지혜를 가지고 감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저 집사님은 분명히 똑똑하진 않은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젊어서는 하나님이 기억력을 주시고 나이가 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수학교도 못 나오셨지만 판단력이 뛰어나시더라고요. 벌써 셋째 아들 이 정도 키운 걸 보면 알잖아요. 무시기가 충만한 한망고 같지만 생활 속에 지혜가 있고 여러분 오랜 기도와 묵상 속에서 그 할머니들에 보면 지혜가 있는 이래 한 말씀 하시는 거 보면 참 어른들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어른들의 말씀 평생의 삶의 지혜가 경륜이 고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젊어서는 기억력을 주지만 기억력은 다 갑니다. 나이가 들면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은 지혜예요. 기억력은 떨어져도 판단력이 감각이 센스 기능이 지혜를 주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행복해요. 아멘. 하나님 주신 지혜를 분별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 변화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신앙생활은 끝없이 한없이 부닥치는 거예요. 아멘. 말씀 앞에서 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도 모르게 강팍해지고 나도 모르게 고집이 늘어나고 나도 모르게 못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무사 안일 복지부동 그저 쉽고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내려놓고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주를 바라보고 본토 친척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떠날 줄 아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과 비전의 삶을 살아가면 무식한 베드로도 수제자로 들어서시고 혈기가 많았던 해방자요 핍박자요 그런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이제 나는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도 간다 성령에 매여 심령에 매여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가면 이 길 끝에 가서 주의 영광을 보고 어떤 환난이 와도 이기는 자가 되듯이 아멘. 가만히 있지 말고 끝없는 도전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는 성숙의 단계에 올라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